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능력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몸 다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 오늘도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역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올려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자. 믿음의 유산을 남기자. 오늘 믿음의 유산을 남기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사무엘의 이 고별 설교를 묵상해 보면서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마주하면서 비교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아이폰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이라는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꿔놓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아이폰의 창시자 또 애플의 CEO인 스티브 잡스입니다. 2004년 처음으로 이 췌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이제는 간이식 수술을 받으면서 그의 건강은 점점 더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병투병으로 이 CEO 자리에서 물러났다가 이렇게 복귀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는 2011년 10월 만 56세 나이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왜 이 사람이 삶을 이렇게 일찍 마감하게 됐을까? 그 원인을 제가 조금 찾아서 보니까 이런 게 있었대요. 이 스티브 잡스는 독실한 불교 신자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더 좋아했냐면 어떤 단백질이 실은 몸에 참 많이 필요했는데 수술을 하면서 이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식습관이 뭐냐면 채소를 먹는 거예요. 채소, 야채 위주로 먹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장시간 동안 단식하고 금식을 하는 그런 시간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요인으로 꼽았는데 이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에 생을 다 마감하기 전에 마지막 쓴 글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지만 제가 몇 개만 좀 정리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많지 않다. 결국 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었다. 또 두 번째는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정말 자부심 가졌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져 간다는 것을.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침대가 무슨 침대일까? 병들어 누워있는 침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티브 잡스가 수술대에 들어가면서 자, 마지막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수술대에 들어가며 본인이 끝까지 읽지 않는 유일한 책을 깨닫는데 그 책은 바로 건강한 책에 대한 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의 삶의 어느 순간에 있던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삶이란 그게 커튼이 내려오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가족 간의 사랑을 소중히 하라. 그리고 배우자를 사랑하라. 친구들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 자신에게 잘 대해주라. 그리고 타인에게 잘 대해줘라. 이 스티브 잡스가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저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면서 마지막 이야기를 썼을 텐데,
당신이 살아왔던 삶의 지혜를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자가 되어도 그것은 진정한 부가 아닙니다 라고 이 스티브 잡스, 이 세상의 사람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말하는 이 스티브 잡스가 그 죽음 앞에서 삶의 끝에서 참 안타까운 인생의 간절함이 묻어나는 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인생을 살고 나면 마지막에 무엇이 남길까요? 어떤 사람이 일평생을 살았는데 그것을 가장 압축해서 짧게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묘비입니다. 이 묘비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일생을 압축해서 담는 것이 묘비예요. 그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의 글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왔다가 이렇게 살다가 죽었다라는 사람의 흔적만 우리는 기억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80년이든 100년이든 인생을 살고 내 이름이 그냥 이 묘비에 남는 것 정도로 너무 억울하다, 좀 인상 깊게 내 인생을 표현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묘비명을 지금부터 이렇게 내가 죽으면 써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답니다. 이 평상시 늘 비꼬기를 좋아하고 날카로운 비평가였던 연극의 극작가 버나드 시오는 자기 묘비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지.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분 중에 개그우먼 김미화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나는 코미디언이 되고 싶었고 지금도 코미디언이고 죽는 순간에도 코미디언이길 원했다. 그래서 묘비에 이렇게 새긴다고 합니다. 김미화 웃기고 자빠졌네. 자기가 남들을 이렇게 웃긴 일상을 너무나 잘 묘사한 묘비명인 것 같아요. 실제로 김미아 씨는 웃기고 자빠졌네라는 책을 또 편찬했다고 합니다. 이 많은 말들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묘비처럼 마지막에 남기면서 인생을 담는 말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여러분이 묘비를 남긴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남기고 싶으세요? 우리가 죽으면서 남기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산에도 레벨이 있어요. 상중하의 레벨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최하위에 해당하는 유산은 물질적 재산을 남겨주는 유산입니다. 가장 우리 주변에 보편적이고 흔한 유산이에요. 가족들, 형제, 자매들에게 이 집과 돈과 회산, 자기의 재산, 재물을 이런 걸 남겨줍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유산을 받고 싶어하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 물질적 유산은 가장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또 많이 남겨줄수록 상황이 심각해져서 자녀들끼리 큰 싸움을 하게 만듭니다. 이미 수많은 역사가 이 물질과 돈에 대해서 수없이 우리들에게 증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유산 중에 이 물질적 유산은 아주 최하위에 속하는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중간에 해당하는 유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신적, 지식적 유산입니다. 책이나 작품, 지식 이런 것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1년 중에 베스트셀러에 대한 해당하는 그런 책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후손들은 그 지식이나 그 작품을 유산으로 받아서 그것을 활용하고 누리고 또 그것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지식이라는 것도 1년만 지나면 금세 오래된 지식이 되어버립니다. 매년 그렇게 많은 베스트셀러가 나오지만 오래가는 책은 많지 않습니다. 지식의 정보라는 것도 잠시 동안 반짝이는 효과를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나누고 정보를 나누는 그 유산은 아주 중간 정도의 레벨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장 높은 차원의 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유산입니다. 그리고 이 유산은 영원히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잘 살고 부자여도 2대, 3대를 가지 못합니다. 또 정신적인 유산을 잘 남겨줘도 그게 한 시대를 겨우 간신히 지나간다고 해요. 하지만 영적인 유산이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남겨주면 없어지지 않고 남겨주면 사라지지 않는 유산이 뭐냐? 바로 영적인 유산, 믿음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자기 인생이 마지막에 왔을 때에 오늘 나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땅의 돈과 물질도 지식도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만들고 그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을 물려주는 이 영적인 유산이야말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최상의 유산입니다. 무너진 가정을 살리는 것은 이 땅의 돈과 물질, 집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유산은 한 가정을 살릴 수 없어요. 이 물질의 유산은 오히려 가정을 더 갈라지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게 합니다. 또 여러분, 정신적인 유산은 어떨까요? 정신적, 지적 유산은 정보와 문화를 성장하게는 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결코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것은 영적인 유산,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유산은 사람도 살리고 가정도 회복시킵니다. 인생을 바꾸고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에도 겁이 없고 죽음도 그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요? 죽음의 끝에서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을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과연 어떤 유산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위해서 오늘도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나중에 가보니까 내가 왜 살았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후회를 하잖아요.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뭐 돈이든 지식이든 우리는 그걸 쫓아가는데 인생의 마지막의 순간에 와서야 그제서야 중요한 게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고 우리는 후회하며 말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어떤 분은 이미 너무도 많은 시간을 지나치면서 어쩌면 너무 늦어버린 그 시간 속에 삶의 끝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더 늦기 전에 내가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간절한 유언 같은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이런 삶의 지혜를 잘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뭐 이런 거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후대에도 남겨주는 영원한 믿음의 유산을 줄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해라. 그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당부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는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할렐루야. 사무엘은 아주 간절한 인간의 왕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우리의 인생의 주가 되고 왕이 되어야 한다고 아주 간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한 사람, 한 영혼, 한 가정을 구원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유산, 믿음의 유산은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영혼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는 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살아온 사무엘은 오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평생 하나님을 만났고 이렇게 살았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일에 우리가 나눈 그 말씀 기억해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칭찬을 받았다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무엇을 칭찬받습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냥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종교의 형식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3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밀하고 고요한 시간, 하나님의 충만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늘 깨어 있었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즐거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사무엘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어려서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오늘 말씀에 나이가 다 늙어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사무엘은 변함없이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부터 날마다 영원까지 하나님을 생생히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최하위에 해당하는 물질만을 남기겠습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지식과 정보, 문화유산을 남기는 것으로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평생 가장 소중한, 가장 최상위의 것, 믿음의 유산,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 영원한 것, 그것은 오늘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는 믿음의 유산, 영적인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에게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는 것,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덕이 되고 본이 되어서 인생을 다시 돌아볼 때에 참 잘 살았다,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삶을 사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우리 이렇게 살아보자. 오늘 사무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 믿음의 고백으로, 거룩한 흔적으로 전달되고 거룩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과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마지막은 후회와 죽음뿐이지만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땅을 유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흔적을 이 땅 가운데에 남기며 믿음의 유산, 영적인 유산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에 남겨주며 주님이 증언하시는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영적인 유산을 남기고 믿음의 유산을 줄 수 있는 주님이 증언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믿음으로 결단한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